오늘은 성령과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절기가 제법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절기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날짜 정해져 있는 절기. 12월 25일에 성탄절이 날짜가 정해져 있죠. 해마다 똑같은 날짜에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절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다음 주까지 숙제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언제로 결정하는지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 만나시면 제가 안 물어봐도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부활절은 이렇게 날짜를 정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이라는 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에서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부활절을 1일로 잡았을 때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50번째는 당연히 주일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죠. 강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라는 의미가 원래 강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가 사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 강림절에 내려오셨나 하면 그것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부터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 성령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성령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능력, 힘도 주시고 삼손 같은 사람은 힘을 주셨죠. 그래서 육체에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 그런 많은 능력들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죠. 사도들의 행함, 사도들이 행했다, 행동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활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가장 첫 페이지인 1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남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명이 남아있기에 그 사명을 다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겠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땅에 남아서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를 듣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며 활동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등장한 것처럼 사도행전 전체는요, 곳곳에서 성령이 나오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행동하시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일하고 활동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매일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즉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원래 숨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다시 말하면 그때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많은 순례자들, 즉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지방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 각기 다른 언어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외국어 배운 거 아닙니다. 외국어 연수받은 적도 없고 유학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 복음을 전했던 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던 일, 그 전주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일, 이들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이들은 갈릴리라는 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각기 다른 언어로, 온 사방 천지에 있는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시라고 되어 있죠. 신약은 더하기 6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습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시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역사에서 성령에 관한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는 그런 변곡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의 그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지금 이 시점 이전에 성령은 어땠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때 구약 시대의 이 성령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성령과는 사뭇 다른 구분된 그런 형태였죠.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잠시 머무르는 그런 능력이자 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출애굽을 시행했던 모세,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억되었습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강성해지고 강력해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 사사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 유명한 일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나 혹은 다윗 같은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그런 행동을 보이며 능력을 발휘했죠.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했죠. 때에 따라서는 이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즉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면은 이제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것이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 우리 말세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죠. 참 말세다. 여러분, 말세는요,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해서 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한 말세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 그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초림 때,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죠. 그 성탄절,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 안이 바로 여러분 말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건 이 신약 성경도 역시 말세이죠.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말세죠.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말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앞에 2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선포,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가 놀라운 것은 아까 말했듯이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만 받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지요. 그 증거가.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시면 이 당시에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약 12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역시 120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120명 가운데 누구 몇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성경을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불꽃 같은 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머리 위에서 보였대요.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에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관계없이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능력도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에게 충만함으로 바다를 가른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 이후의 시대에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시점에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이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엄청나게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능력을 보이는가? 오늘 17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언, 환상, 꿈.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로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나이를 따라서 다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연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맞추는 그런 점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거의 99%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격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환상이란 무엇인가? 비전, 즉 꿈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나의 꿈, 그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야망이나 그것을 위해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영적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을 움직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꿈이 내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공유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꿈은 무엇인가? 바로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늙은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미래보다는 자꾸 뒤의 일을 생각하죠. 뒤의 일이 아니라 과거 일.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저랬지, 옛날 일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옛날 일들을 많이 말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난 일에 얽매이고 지난 일에 괴로워하고 지난 일이 나를 두고두고 괴롭히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억누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중에서는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본다는 것이죠.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까?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풀어가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 오늘 본 말씀처럼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주위에서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변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아까 말한 그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때만 해도 모두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모두가 숨어서, 사도 요한, 그 어린 10대인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숨어서 십자가 근처 가지도 못하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것을 들킬까봐 그래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한 집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졌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이라고 잡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 잡혀갔죠. 잡혀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성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담대하게 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중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50일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 육신이 약하거나 혹은 마음이 약하거나 너무 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시고 성령 만나십시오. 담대함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담대함과 더불어 지혜도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성령님 덕분에 이 사도들의 대행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진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세상을 바꿔가는 일.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걱정거리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령 충만함의 비결과 그 모습도 사실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고 또 많은 경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지만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의 중간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이제부터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넘겨서 3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나면 성령의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은 상이죠. 그러나 주는 분의 뜻에 의해서 받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받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다를 가르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함이 17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이제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하반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혈기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찬송 부르며 들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열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더 너그럽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새로운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언과 환상과 꿈, 주님이 함께하는 미래가 펼쳐져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과정도 우리가 다 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담담하게 우리의 성령,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